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다 같은 날, 같은 주간에 지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영국은 8월 1일 미래 수확을 기념하면서 람마스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요. 러시아는 11월 첫째 주 토요일 성 드미트리 토요일이라고 해서 추수감사 축제일로 지킵니다. 독일은 9월 29일 성 마카의 날 이후에 찾아오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스위스는 베니송 같은 추수감사 축제가 9월에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개혁파는 스위스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9월달에 지키다가 지금은 11월 첫째 주 수요일을 감사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지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야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추수감사주일하고 가장 유사한 그런 절기가 있다면 초막절이지요. 사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7달째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곡식을 거둬들여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약간 해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보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보통 이 수장절이 있죠.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지요. 유대인들은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기억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추수를 감사하는 농경의 절기였었던데 근데 그들을 택하여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그 본질과 그 내용이 바뀐 거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훨씬 더 공교하게 자리를 잡은 것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는 영국교회처럼 8월에 지키거나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9월에 지키거나 캐나다처럼 10월에 지키거나 미국처럼 11월에 지키거나 그렇지도 않고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까?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한국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 나오는 그 감사의 절기와 얼마나 유사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04년 그때는 장로교 총회가 없었습니다. 장로교 총회, 우리나라 사람으로 구성된 장로교 총회가 없었고 그때는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었던 조선 장로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공의회가 나중에 추수감사절이 아니죠. 제예수교 장로의 총회로 나중에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1904년에 제4회 조선 장로의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가 나서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변화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선교감사주의를 우리 함께 지킵시다 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11월 10일을 선교감사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날짜를 좀 명확하게 지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지켜오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1014년 조선 장로교 총회는 10월 10일 날 특정한 날로 딱 정해놓으니까 약간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이 지난 후 수요일을 선교 기념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수요일 날로 선교 감사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해가지고 함께 기독교 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추수감사절을
선교감사절을 추수감사절로 이름을 명칭을 그렇게 바꾸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선교감사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수요일날 하니까 좀 불편하니까 주일날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은 본래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선교사들의 입국을 기념하는 것을 그날을 정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에 추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바뀌게 돼서 지금 우리는 선교감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추수감사에 대한 것만 우리가 늘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 수장절이나 이런 절기처럼 본래는 구원에 대한 감사, 초막절처럼 오순절처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읽은 우리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들을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지도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경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하는 중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었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됐죠. 2절, 3절에 보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3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했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못 살게 됩니다. 17장 5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자는 시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불량배,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지요.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거기 데살로니가 가서 말씀을 전했던 야손의 집, 그 집에 들이닥쳐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 고소하게 되지요. 6절, 7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만약 이것이 정말로 반역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17장 8절에 보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읍장들이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자기들 목이 다 날아갈 판이거든요. 그래서 야손과 형제들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게 되죠. 너 다시는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17장 9절에 말씀하죠. 근데 바울이 다시 붙잡히면 안 되니까 바울이 피하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되지요. 17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와가지고 막 바울과 그 일행들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다시 바울은 아테네로 가게 되고 거기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도 바울을 쫓아서 그쪽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중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딱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3주.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었죠. 2번이나 다시 가고자 했지만 안 됐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는 수 없이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오게 되죠.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소식들을 전하게 되지요. 근데 바울이 걱정하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3주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오해들이고요. 종말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것들을 편지를 써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면 5장 앞부분은 그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12절부터 28절까지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12절에서 15절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16절에서 22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디입니까? 16절에서 22절까지죠.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약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좋은 것을 행하라, 이 좋은 것을 취하라 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태도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중에서 감사절기니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8절에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말은요, 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만유, 만민, 올, 에브리, 애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맞아도 감사하고,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망했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회사에서 쫓겨나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이 그렇지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왜 이런 말, 이 말 우리에게 합니까? 성경이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18절에서 20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예언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만약 그러면 반대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감사는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지. 좋은 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고, 포기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이다. 선이다. 악이 아니라 선이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과 걱정을 선택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이다. 5장 21절 22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을 붙잡고, 기도와 감사, 기뻐하는 거, 이게 뭐예요? 선한 거죠. 이것을 붙잡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는데 먹을 것이 없죠. 사람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어디 가서 삽니까?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회식, 한 50명이 되는데 우리 회식하러 갈까? 하고 식당 잡으려고 해도 잡을 식당이 많지 않아요. 50명 한꺼번에 받는 식당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가서 한꺼번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곳이, 그만큼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사실 쉽지 않은 거지. 그때 안드레가 주님의 손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것뿐입니다.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잘것없는 그거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축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니까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음식이 그 감사 기도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을 보지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서 신세 한탄만 하지 않습니다. 감사 찬송을 부르죠. 그때 옥터가 흔들립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지요.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사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요나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감사할 처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요나서 2장 9절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2장 9절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지난주에 말씀했지요. 다니엘도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사람들을 붙여서 감시하고 있는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3번 엎드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죽겠다고 억울하다고 외쳐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나에게 뭔가 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초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오히려 더 큰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설탕을 조금만 써도 음식에 단맛을 낼 수 있지요. 비누를 조금만 써도 몸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햇빛을 조금만 비춰도 싹이 힘있게 올라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연필심이 조금만 남아도 좋은 아름다운 글을 쓸 수가 있고, 양초가 조금만 있어도 주위에 환한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의 삶을
행복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지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신합니다. 조금만 안 되어도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지요. 기도를 멈추고 감사를 멈추기 때문에 기쁨은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몇 분이나 웃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왜 웃음과 행복이 실종되는 줄 압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대충 그러면 무엇이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의 있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려라고 하죠.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망했어도 왜 망했는지를 찾아보고 왜 이렇게 힘들어도 힘든지를 기도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뭘 남겨놓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지금 붙들고 계신지를 잘 헤아려 보라는 거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 있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니까 좋다고 감사하고 겉으로 보기에 나쁘니까 나빠서 걱정하지 말고 헤아려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의 참된 조건을 찾아보고 감사의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함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습니다. 둘이 싸웠어요. 여성이 이야기하죠. 화가 막 나 있습니다. 여성이요. 남성이 여성이 화난 줄 알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그 분명한 여성이 원하는 그 답을 찾아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금방 용서해 주죠. 여성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 감사해? 뭐가 감사한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근거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긍정적인 눈을 뜨고 좋은 것을 찾아 감사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쪽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펜실베니아 심리학과 길슨 교수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상자를 만들고요. 구멍을 2개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눈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한쪽 눈으로는 슬픈 사람의 사진을 보게 하고 한쪽 눈으로는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의 사진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줬죠. 사람들이 각자 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뭘 봤습니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슬픈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을 봤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은 슬픈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쁜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실험을 마치고 이 실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걸 인식의 차단이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을 보는 태도가 그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슬프고 불행한 사람이 먼저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그 사람을 또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안에 100% 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안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불행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그 불행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를 불행으로 다 도색해버리는 거지. 그러나 좋은 것을 발견하고 볼 줄 아는 사람은 나머지 불행한 것조차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안 되고 나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그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찾아가는 거죠.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좋은 것을 찾아도 그 중에 좋은 것을 찾고 그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겁니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109편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2명이 같이요. 그리고 와서 보고합니다. 12명이 똑같은 보고합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결정, 거기에 대한 태도, 결정, 이것은 10사람하고 2사람하고 딱 나눠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내린 결정대로 죽고 살았어요. 우리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10명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산다, 이긴다라고 한 2사람은 살고 이긴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고 생색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색내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이고 좋고 행복하고 복된 길로 가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5장 21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꽉 잡으라는 겁니다. 꽉 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늘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지게 되지요. 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우들은 대학교 한 3, 4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지체들이 많습니다. 감이 떨어졌습니다. 사과인 줄 알았더니 감이네요. 사실 어제 이거 붙이는 거 보고 감나무에 사과가 달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감이네요. 3학년, 4학년부터 이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지체들이, 젊은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덜컥병이 있죠. 덜컥병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 취직 못하면 어떡하나, 나 결혼 못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내가 내일 아침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내가 못 일어나서 병원에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고독사 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죽어도 몇 날 며칠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르면 어떡하나, 3, 4일 지나서 내 자식들이 내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오열하고 힘들어할까, 별 생각이 다 들지요.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와요? 덜컥 오는 거예요. 덜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커피를 마시다가도 갑자기 찾아오게 되고, 선배 결혼식에 갔다가도 갑자기 찾아오고, 자다가도 갑자기 찾아오고, 벌떡 일어나서 한밤중에 일어나 앉아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밥 먹다가도 우울해지고, 놀다가도 우울해지고, 공부하다가도 우울해지고, 웃다가도 우울해지고,
묻다가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시험 합격하고, 걱정한다고 취직되고, 걱정한다고 좋은 배필 만나고, 걱정한다고 내 몸이 갑자기 건강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100만 번이라도 해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걱정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인상을 더 우울하게 만들어가지고 찌그러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면접에도 떨어지게 하고 있던 애인도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냥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약은 약사에게 맡기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슴은 늘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양들 한번 다시 한번 제목을 보고 검토를 해보세요. 감사와 찬양과 기쁜 찬양으로 바꾸세요. 힘든 찬양 말고 기쁜 찬양, 그런 감사의 찬양, 밝은 찬양들로 바꾸고 그런 찬양들을 계속 듣고 그러면서 힘내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처 그 감사의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제대로 찾게 하시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앞으로 주 앞에 사는 날 동안 감사할 일들만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